루키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고국과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는 곡식을 주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친절하게 이렇게 환대를 한 것은 단순한 보아스의 온화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룻이 젊은 여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환대한 이유는 그녀가 나오미가 데려온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방인 출신인 자기에게 과분한 대우를 하자 룻이 오히려 당황스러워합니다. 왜요? 그것은 일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기처럼 비참한 여인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고 돌봐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의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을 보고 그녀가 한 모든 말을 들은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환대한 것은 룻이 남편을 잃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녀가 태어난 고국인 모압과 부모 친척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모든 행동은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6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편에서 볼 때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의 간섭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지신 유형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또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룻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랑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평범한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나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룻기가 슬프고 좌절감이 오고 조금은 어두운 모습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인 모습, 소망스럽고 희망이 보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룻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우선 그녀의 출신만 따져도 이스라엘과는 철저하게 분리되고 섞일 수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질적 요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라, 부호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룻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 하더라도 보아스와 동급으로 서기에는 거지와 부자, 왠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룻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요, 가난한 자입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찌 보면 얻어먹어야 할 거짓 신분입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는 철저하리만큼 이질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취미생활 뭐든 비슷한 데가 있어야 인연이 맺어질 텐데 룻과 보아스는 서로가 너무너무 다른 요소, 너무 다른 존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룻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도 큰 수치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카드가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 앞에 세워서 이방 여인도 이렇게나 여호와를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거늘 너희는 어찌 꼬라지가 그 꼬라지냐 라는 이스라엘의 수치의 거울로 룻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룻의 등장은 이스라엘로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출신 이방인 룻은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믿음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룻 자신이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방 여인으로서 외로운데 바르게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 때문에 룻 그녀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섬겨가는 이 룻, 이스라엘로서는 절망의 시대 때,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운 어쩌면 등대 같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룻을 세우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에 대한 룻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읊조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써주셔도 감지덕집니다 라는 고백처럼 룻이 보아스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민첩, 재빠름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한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사람을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룻을 가볍게 보지 않은 은혜가 보아스에게는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도 잘 알았을까요? 정승희 전도사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부터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1절을 잘 보세요. 11절.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여기에 줄을 긋고 1번 이렇게 써놓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여기에 줄을 긋고 1번 이렇게 써놓습니다. 썼습니까? 그리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기에 길게 줄을 긋고 2번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썼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룻?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네. 자, 다 찾습니까? 자, 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5절에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네. 기생 라합.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이방 여인, 신분이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라합은 룻보다도 더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부호로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친 그 보아스의 가르침의 선생이 바로 기생 출신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네. 우연이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이질적 요소로 만나고 있지만 보아스에게는 그 이질적 요소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대화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가난한 청상 과부 룻을 이처럼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껏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위치는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아버지 살몬, 유다지파, 살몬의 아내 누구? 라합. 그녀는 창녀로서, 기생으로서 라합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이 왔을 때 죽을 지경에 몰린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훗날 이 성을 점령하는 날 나와 내 가족을 여러분이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라합이 말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보아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하는 룻은 바로 자기의 어머니 라합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러한 룻과 같은 인생 경로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분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직접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자기의 자식 보아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청상 과부, 가난한 루시, 이방 모압 출신이었다는 것보다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들어온 과부요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신앙과는 다른 약속의 땅,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따라 나선 그 일이 보아스에게 들렸고 그러한 룻이 보아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 라합의 간정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11절 12절에 담겨있는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출신 자신의 아버지 살몬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까운 친척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를 따라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그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아버지 살몬이 자신의 어머니 라합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이 룻을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네. 보아스는 룻을 통해 자기 어머니 라합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보아스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이 모습은 너와 나는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말세 주말임에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룻을 보고 보아스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 서로가 다른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이들의 중심 속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헌신이 나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만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던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신령한 사람은 현재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러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는지 그 답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세에 이 세상을 당신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안 가지면 안 되는, 없으면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불태워버릴 쓰레기더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관,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내가 가지는 유일한 관점이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일이 내가 관심을 드리는 유일한 일로 삼고 사는 인생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출신과 신앙을 아무리 어린 보아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간증하고 소상하게 가르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보아스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처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 이름이 룻기라 할지라도 룻이나 보아스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주인공이 누구?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볼 때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룻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룻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룻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부호, 하나님의 택한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개입한 인생의 경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회복의 은혜에는 인간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인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죄된 소욕까지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신비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몸부림을 가상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욕망들을 할 수 없이 우리기는 척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담배를 끊으면 교회 갈게요. 제가 술을 끊으면, 제가 지금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시간이 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말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힘드니까 목사님 나 좀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는 네, 물론 신앙생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심각한 힘듦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자세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잊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답은 하나님 품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면 하나님을 만나겠다. 회복되고 지고 나면 그때 말씀 들을게요.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회복된단 말입니까? 네?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기 고집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한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자기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나의 잘못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지, 우리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지혜도 없는 자들입니다.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죠. 네? 자, 룻은 젊어서부터 남편을 잃은 과부요, 베들레헴에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될, 함께 섞여서 살 수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본문에서 신비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열쇠의 주인공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말하자면 문제는 내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문을 찾은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죄인인 내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말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문제들, 정말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해답을 오늘 본문 안에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참으로 처량하고 가련한, 얼굴색도 다른, 즉시 이방 여인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압 땅 이방 여인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남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미와 보아스가 서로 비슷한 연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룻은 모압에서 온 여인으로 베들레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난 상태임을 본문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 모압 여인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 성에 자세하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는 먼저 앞서서 이런 안전정치까지 해서 룻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것들을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흔쾌히 룻이 요청하기도 전에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 좋아하시죠? 네. 장로님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냥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남자죠. 보아스 같은 이런 남자를 여자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만나주고 있는 장소는 성 안이 아닙니다. 성 밖입니다. 성 밖에 있는 보리밭입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는 남성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희롱이나 여성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처한 일을 사전에 막아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안전 보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순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성 밖에서 여인이 강간을 당하면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강간한 남자만 죽입니다. 왜요?
힘으로는 남자를 대항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둘 다 죽입니다. 왜? 성 안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이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룻은 성 밖에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벌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아스가 세밀한 데까지 룻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곡식,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필요한 것도 고려합니다. 이때 물은 성 바깥어기에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히 밖에 있는 사람은 한참을 와야지 우물로 와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 우물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전쟁 중에 부하들과 함께 마시기를 원했던 그 우물입니다. 역대상 1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이 벌판에서 떼약볕에서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여인의 걸음으로 먼 성 어기까지 걸어갔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가 거느리는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룻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위험한데 먼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남자 보아스의 이런 섬세한 배려에 대해서 룻으로서는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호의였습니다. 아마 룻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연애 실력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이런 엄청난 호의 앞에 엎드립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네. 응? 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대한 룻의 겸손한 질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한 보아스의 놀라운 호의는 모압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룻이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이 룻의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부터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것은 인간적인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는 말은 그녀가 모압 땅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서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이방 땅 출신입니다. 자기 부모는 우상장사입니다. 이러한 가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고향 땅 모든 피부치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룻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엄청난 신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인간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룻의 효심을 먼저 보상해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내가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이방인 룻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곳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깊은 곳까지 아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이런 말을 듣자 본문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본문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의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겸손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자 보아스는 더욱 큰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식탁에 그녀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배고픈 룻에게 보아스가 양식의 공급자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현명하여 나타날 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가 처녀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런 탐치도 않은 말을, 아니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들을 낳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사의 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납니다. 아멘? 마치 룻이 유력한 보아스 앞에서 본문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룻의 이러한 고백과 마리아의 참가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만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정수영 선생님 다 찾았습니까? 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며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처녀의 몸으로 아기가 잉태된 마리아가 이 아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심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룻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에 어떻게 깼습니까? 장모님 의자를 살 빼주면서 그죠? 네.
의자를 빼면서 앉아서 함께 먹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먹고 마심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온전한 신, 데이트. 데이트가 어떠십니까? 데이트 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려고 만나는 일입니다. 안식을 뜻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부리는 소년들에게 많은 말로 지시를 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종과 주인, 집주인과 나그네라는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나의 풍요로움의 그녀를 초대하려고 하는 엄청난 배려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자기 멋대로 살고 풍요에 더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까지 버렸던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실패한 자. 그 엘리멜렉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찾아오셨어. 그 가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머무르도록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떠나있는 그 자리까지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룻도 은혜를 베푼 보아스 앞에서 온몸을 엎드려서 절하며 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핍박이 있습니까? 재물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공고함이나 기근이 있습니까? 발과 벗겨질 만큼 유혹이 있습니까? 죽음에 놓을 만큼 칼의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 다른 어떤 도움을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자신의 풍요로움 속에서 더 큰 풍요로움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이방 땅으로 나감으로써 이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방인 룻이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죽은 상태에서 늙은 과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멋대로 살면서 시작된 우리의 실패의 인생에서의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펼치신 그 날개 아래에 사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짧은 인생, 세상살이에서 내 자신이 느끼는 죽음에 이르는 환경은 살다 보면 수없이 이런 죽음의 환경은 닥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살이에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만 우리가 당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을 맡기고 현재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실패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합니다. 찬송